오늘 설교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느헤미야 공부를 이어갈 텐데, 오늘은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입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읽어본 이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에 앞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향 땅과 고향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왕의 총애를 얻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는데 그 형통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 형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형통 자체를 구하고 성공과 번영과 성취를 구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성취와 형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의 총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기미상궁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미상궁이 어떤 겁니까?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죠. 왕이 먹을 음식과 식음료 이것들을 먼저 맛보고 혹시라도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왕을 보호하는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술을 마시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거나 음식을 먹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은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가 궁금한 거죠. 네가 지금 먹은 음식이나 혹시 식음료 때문에 인상을 쓰는 것이라면 걱정이 앞서서 독이 타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근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병이 없다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에 관심을 기울였을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정말로 총애한 것 같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술을 하시옵소서라고 뜬금없이 외친 것 같지만 이게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나 술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 만세술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심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말은 사실대로 자신의 수심이 어떤 것으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까지도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라든지 도시나 성읍의 어떤 면면들이 회복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왕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왕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라는 식인 거예요. 이게 보통의 신뢰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묻죠. 듣고자 했던 그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답하면 됩니다. 성읍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답하면 됐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답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침묵 속에서 행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초를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막 1시간 가까이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은 자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침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몇 초가 됐든지 몇 분이 됐든지 뜸을 들인 상태로 보이거든요. 막 대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침묵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 시간을 보낸 다음에 왕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쭈어 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스스로 기도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대답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하던 역할을 다시 하도록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한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완전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한을 정하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공사할 것을 허락을 받은 뒤에, 강의 서쪽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여러 속국들이죠. 이 속국들을 관장하는 총독들에게 조서까지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그 각 속국들을 통과할 때마다 이 총독들의 허락을 받고 따져 묻고 대답하는 과정 필요 없이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와 같은 것을 받고자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들고, 두 번째, 삼림 감독이니까 나무를 관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무를 관장하는 감독에게도 조서를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문을 달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당돌하게 말한 거예요. 아주 체계적이고 용의 주도하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침묵 속에서 왕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답한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묵도로 몇 초를 행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왕은 조서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함께 보내주면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을 알아차린 왕이 물어보고 답 듣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이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행했던 반면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근심의 이유가 다르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했던 것은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나의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수심했다라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까 봐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분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또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사람을 내어준 것이니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를 유다 땅으로 내주었던 반면에 그 땅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되려 근심하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행동이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아무 말 없이 사흘 동안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흐름을 읽으셨겠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서 2장을 읽어보는 키워드는 침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사흘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다. 본문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말을 아꼈고 최소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고향 땅이 다 파괴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수심했던 사람이 3일 동안 기다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살펴보는 일을 해요. 자신이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도시나 어떤 성읍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방치되고 파괴되었으면 가축이 없고 짐승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었던 것을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들어서 알았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성읍이나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었다. 이게 간단한 언급 같지만 생각보다 예루살렘은 그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느헤미야로서는 사실은 조급함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참았다라는 겁니다. 침묵을 하고 말을 아꼈다. 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에 관해서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는 대단히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유대 민족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작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방해에서 멈춰졌다가 성전이 먼저 재건이 되고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동기부여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봐라, 성벽이 다 무너졌고 문이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왕을 움직여서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왕이 했던 말씀까지도 전달을 하죠.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딱 한 번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침묵 속에 있다가 해야 할 말을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듯이 말했을 때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분연이 일어났다. 물론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대민족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의 성읍을 건축함으로 나라를 지어서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간질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동일한 인물들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좀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이 업신여기며 비웃는 말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상당히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 니네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어, 니네는 아무 권리도 없어, 기억될 바도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했던 느헤미야와 상황이 반대로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고 싶은 말을 앞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아꼈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왕 앞에서도 기다렸어요. 왕이 물어보는 것에 즉답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묵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적절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나 그의 결정이나 그가 했던 선택과 같은 것이 허투루 된 일이 아닌 거예요. 말을 남발하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말하는 사람들과 말을 아꼈다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절제하면서 하는 사람의 행동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행동 안에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권위라는 것이 담긴 거예요. 말도 많고 가벼워서 행하는 일에 어떤 격조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 일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느헤미야의 이 언사,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침묵을 유지했는지는 큰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해야 할 말은 사실은 침묵과 잠잠함 속에서 나와요. 해야 할 말은 침묵과 잠잠함 속에서 잘 다루어지고 정돈된 상태에서 나와요. 물론 해야 할 말이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때의 침묵과 잠잠함이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말을 곱씹어 보면서 무엇보다도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왕성한 활동이에요. 말 안 하는 것처럼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과 왕성히 교류하면서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이 힘이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동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의 침묵은 절대 침묵이 아니에요. 이때 혼자 있기로 했던 홀로움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함께하는 고독과 홀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움은 제가 상담을 배웠던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홀로움에 서 있는 게 필요하다.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거든요. 홀로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홀로움, 전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 겉으로는 고독이죠. 그러나 함께하는 고독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은 가장 왕성한 활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침묵하면서 말을 아끼고 왕 앞에서조차도 잠시 침묵하며 기도한 것, 또 3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예루살렘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 침묵과 홀로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위해서 침묵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과 충만한 시간을 가져보는, 함께하는 고독, 홀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또 말이 선언될 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들,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삶과 행동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